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성례주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로 확인해 주는 예식이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바로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이 성찬이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죠. 그러나 성찬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1세기 때나 중세기 때만 해도 매주일 성찬을 교회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루터교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교로 되어 있는 성공회, 여기도 개신교입니다. 저들은 매주일 성찬을 거행합니다. 캐톨릭 미사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다 보니 너무 형식화되는 폐단이 있어서 횟수를 줄인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가 성찬 횟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찬의 기원은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받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찬식이 됩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금요일에 못이 박히셨는데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바로 그 잡히시기 전 제 아들과 함께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잘 묘사해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잖아요. 그 천재적인 그 화가의 머릿속에 아마 이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그 그림으로 그때 당시의 분위기,
또 그때 당시의 상황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있죠.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는 12제자가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빵, 또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그 잔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첫 번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죠. 빵을 나누어 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마시라. 이것이 성찬의 시작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 한 2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성찬이 없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라고 생각하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우리들은 교회의 표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계속해서 거행하는 것이 뭐다? 그게 성찬식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의 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혹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그렇다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주의를 하여야 하는가? 성찬을 대할 때 꼭 확인하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인생의 승부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부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판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꼽는데, 인생의 승부수, 어떤 이는 학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힘이 되니까. 어떤 이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에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내가 힘있게 잘 살 거라, 그리고 승부수로 생각하는. 어떤 이는 인맥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삼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인생의 최고의 승부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 최대의 승부수이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불이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금을 가졌다 한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맥을 아무리 잘 펼쳐놓았다고 한들, 아무리 건강이라고 한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 최대의 승부수는 뭘까요? 나를 살리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큰 위험에서 나를 건진다는 뜻인데, 인생의 최고의 위험이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위험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은 암이기도 하고, 혹은 가난이기도 하고, 혹은 이런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와,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은 요즘은 완전 마귀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저런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만큼 더 큰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누가요?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몸을 찢으시며 그분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하여 지옥 갈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린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23절 이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맞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떡과 잔을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 인생 최고의 승부수가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은 있는가? 나에게 믿음은 있는가? 진짜 나에게 믿음은 있는가? 그 믿음이 인생의 최고의 승부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된 믿음은 우리 인생의 패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바둑을 두는데 하나를 잘못 두었습니다. 삐끗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둑 한 6급쯤 된 사람들은 막 그냥 어거지로 둡니다. 그러나 바둑이 한 2단쯤 되면 어떻습니까? 딱 놓는 순간에 아차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불게 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패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2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여기서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성찬입니다. 빵과 그리고 잔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약하여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왜 생겼습니까?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어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차 했는데 와,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니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여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까? 왜 믿음이 인생의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까? 잘못된 믿음, 그래서 못 배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배경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리고 그곳에 살 때마다 항상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애찬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찬은 각자가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어지는 그 성찬이 그들은 매주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좀 많이 가지고 옵니다. 맛있는 걸 가지고 옵니다. 동시에 함께 그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좀 덜 가진 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인들도 있었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있고 없음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아마 차이가 났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먹는 거지. 그리고 없는 자들은 그 옆에서 그 먹는 것을 보고서는 그냥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바로 주님의 그 은총에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믿음이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 약함, 병,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만큼 착각도 없습니다. 믿음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올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왜?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우린 지난주 배웠잖아요. 믿음이야말로 나를 역전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좋은 믿음이 있는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큰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미국의 벤나이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이 해롤드 피케터입니다. 그가 쓴 교회 성장의 10가지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토막 소개하겠습니다. 교회가 큰 예배당을 건축하여 18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설교 중에 피케터 목사님은 감동에 휩싸인 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000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청소년 회가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 비용으로 100만 불, 13억 5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족 예배 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회가는 1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곧 필요합니다. 예배가 마치자 교회 임원들이 찾아와 목사님, 지금 교회 빚이 25억입니다. 다시 13억 5천의 회관을 짓겠다고 하셨으니 큰 어려움을 만날 듯합니다 라고 항의조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피케터 목사님의 한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만 비판을 삼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자는 말에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부터 피케터 목사님과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어요.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넉 달 전 주일에 자유 레코더 회사의 알 베네트가 청소년 회관 건립을 위해 정확하게 100만 불을 헌금을 하더랍니다. 믿고 기도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이 다 빠지고 말았잖아요. 눈 뽑히고 나중에는 얼마나 망신을 당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큰 원수를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되잖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믿음은 뭐와 같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이 왕성해지면,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도 내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로부터 물부터 부어주실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인생의 승부수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감사가 되든 감격이 있든 하지 않겠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에 의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그 말에 여러분 각하주라고 하는 여러분의 작은 주석이 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이라는 것.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가 누구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세요? 여러분이 기인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만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을 내어놓고 깨어지셨다니. 25절 말씀에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과 빚,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빚은 아무리 적은 것도 빚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뭐 1억을 빚지나 100만 원을 빚지나 똑같은 빚쟁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뭐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이 죄예요. 맞죠? 뭐 살인죄만 죄인가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을 안 갚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사채업자에 몰린 분들의 형편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거는 살맛이 안 난 정도가 아닙니다.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빚 독촉 당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빚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행을 지나 불쌍해지고 불쌍을 지나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나중에 뭐 겪어봐야, 겪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미리 아는 게 뭐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알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은 대신 갚아주면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누가 갚아주면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과 죄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나의 그 죄를 대신하여 지신 이가 있으시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 6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내 빚을 갚아주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 집안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그렇게도 좋은데 내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의인 한 분을 희생시키시고 살아남은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을 죽이고 죄인된 내가 살아남았다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던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진짜 주님 앞에 황송해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간 자입니까? 세 번째, 우리는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께서 한 가지만은 꼭 물을 것입니다.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우리 이건사님한테도 물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는 과연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우리 태연이한테도 물을 거예요. 너는 과연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 서서짐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로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빵을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짧은 나그네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없는 교육뿐이면 그것은 헛된 분인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직위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주님 앞에 어쩌면 부끄러운 것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높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밥벌이 정도나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은 자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제 영성을 받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존재 자체에 힘을 주고 복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나의 목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패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일만 하려고 하지 마라.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말씀 듣고 내 믿음을 도모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성찬할 때 할 때는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감격이 있어야 되지요. 경배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또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당부하신 것 한 사람이라 예수님 꼭 믿게 해드리고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내고 내 조국의 하늘 아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룩처럼 들불처럼 피어나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여 선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대답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참 겸손과 감사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으로 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제3의 은총과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